감사가 넘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았듯이 지난주에 필리핀 본보던교회 헌당식 및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헌당식은 축제 자체였습니다.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본보던교회 목회자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막 울먹이는 바람에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진을 아까 동생이 봤지만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전의 사진입니다. 이전의 사진. 저 뒤에 게 이제 희미한데 이전에 교회 성전이고, 이쪽에는 내면, 오른쪽에는 이제 안의 모습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보면 알듯이 나무 기둥으로 세워놓고 지붕만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비가 또 수시로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박이 확 왔다가 또 그냥 맑게 개이고,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이제 또 지역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제 꿈은, 저들의 이제 소원은 교회를, 건물을 비가 새지 않는,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쌓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아주 이제 새로 지은 교회당을 통해서 깨끗하게, 또 그리고 또 뒤에 사택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지고, 또 그 안에 이제 방송시설 새롭게 저희들이 다 해주고, 의자도 또 선풍기도 이렇게 다 구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그렇게 짓고 나니까 그 지역의 정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앞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이게 이제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교회를 좀 무시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나니까 전도가 그냥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동받고 감사해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당식을 잘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참가들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 아트로 또 교회 예배당을 잘 꾸미고, 또 블룩과 오카리나를 준비해 가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본보던교회를 건축하고 또 헌당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보던교회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지난 한 주간 순교지에 있으면서 저절로 감사가 충만했던,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게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순교여행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이번같이 은혜스럽고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단독으로 함께 간 것은 저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주간은 저희 목회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들이었고,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감사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라도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라 그랬죠?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되 넘치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서 좋은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너무 넘치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장난도 너무 과하면 이게 장난하다가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같은 것, 유머 같은 것도 분위기를 좋게 하고 또 즐겁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농담도 과하면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친절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 친절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과잉 친절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이런 친절도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과하면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과잉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11월 8일에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아이들을 수업하고 있는 중에 교실로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뺨을 그냥 몇 대를 때리고 폭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에 이제 선생님이 40대 여성의 학부형의 딸이 담임교사였습니다. 학생이었고 담임교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딸을 차별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가가지고 그냥 애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들어와 막 기사태기를 그냥 지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엄마의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 과잉이죠. 과잉보호, 과잉사랑. 자식에 대한 과잉사랑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도 적당히 마시면 좋다 그러면 마시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마시면 여러분 간을 몸을 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넘치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교회 절기상 감사의 달입니다. 11월이 무슨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11월에 두고 우리는 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이 되면 좀 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여러분 좀 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것, 이런 게 짜증낼 거 있더라도 좀 참으시고 좀 감사할 것을 찾아가지고 좀 더 감사를 더해 나가는 그런 이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면 행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이제 장미는 밤이 되면 춥고 어둡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환한 거실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주인을 조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가지고 거실에 갖다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창가에 자기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장미를 창가에다가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고 하면서 방 안 꽃병에 자기를 꽂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장미를 잘라가지고 예쁜 꽃병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꽂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미는 또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햇살이 비치는 바깥 화단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장미는 이미 꽃병에 담기 위해서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불평하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불평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여러분 불평합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이들은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남의 흉만 보고 남의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야 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자매 같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막 정말 얼마나 흉하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쓰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성마비인 장애인은 송명희 시인, 그런 사람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송명희 씨는 그 정도의 고백을 합니다. 이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마비가 되었습니다. 7살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10살이 되었어야 숟가락을 겨우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밥을 제대로 떠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된 그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송명희 시인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주님의 크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수많은 감동의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녀의 대표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복음성화로 불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의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송명의 자매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발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힘을 다해서 말 한마디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지은 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의 감사 고백이 있습니다. 전에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년하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칼 힐티가 쓴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송명의 시인 같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얼굴에서 해맑은 웃음이 나오게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계속해서 터지게 나오게 되니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 힐티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그는 행복론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감사하는 것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밀려난 사람은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역량이 행복의 역량입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입술에 나오는 말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예 배우자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고 다른 사람 흉이 나보고 입만 열면 남의 험담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말하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대판 싸워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하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만나 여러분 결혼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래. 자,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안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그러니 6절에 이어서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느니라 그랬고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십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유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꽃가지를 꺾어 병이나 수반에 꽂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얼마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나무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산등성이나 산자락에서 사는 특이한 작은 나무들은 화분에 옮겨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그럽니다. 산이나 들에 쓰는 비바람을 맞고 크면은 죽지 않지만 분재는 좀처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시들고 맙니다. 이유는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떠났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꽃꽂이를 하는 것에 비유하면 됩니다. 분재에 불과합니다. 꽃꽂이에 불과합니다. 곧 시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여러분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메고 가는 것을 봅니다.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물이 출렁거리면서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물통에다가 나무토막 하나를 탁 넣더니 유유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물통이 무거울 텐데 거기다가 나무토막까지 넣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그럽니다. 흔들리는 물통에 나무토막을 넣으면 물이 쏟아지거나 넘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가지를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처방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럽니다.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 그것으로 끝나는 실패입니다. 실패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허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패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밑바닥에 떨어지지만 다시 정상을 향해 꾸준히 끈기 있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서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올라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복중에 새 생명이 임산부의 복중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모가 가면 태아도 갑니다. 태모가 속상하면 태아가 함께 속상하고, 태아가 기쁘면 산모가 기쁘면 태아도 기쁜 것입니다. 산모가 잘 먹으면 태아는 그 칼로리를 배급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태 속에 있는 태아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엘리자 히윗이 시를 쓰고 크크 패틀릭이 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행복한 것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죽지만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과 떨어지는 날 죽어서 흙이 되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고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 부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겠지. 30평이면 사람 만족하겠지 합니다. 그러나 30평이 살아보십시오. 좀 더 큰 집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35평, 또 좀 있으면 그것도 또 좁아 보입니다. 40평이 사는 집에 가면 또 40평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돈이 좀 모이고 이러면 그것도 또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50평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송명희 신 같은 사람은 내성마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가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의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살해서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이제는 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시를 쓰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삶 가운데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가운데 행복을 얻고 예수 안에 가운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감사주일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